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습니다. 아마 1학년 가을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주산, 주판 이거 한번 해봤던 분 기억하시고 손 들어보실까요? 어이 많네요. 우리 화명성전 거의 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주산학원을 다녔습니다. 기억을 하시죠? 1, 2, 3, 5는 또 위로 내리고 아주 열심히 공부했던 학원이에요. 요즘은 다 핸드폰으로 계산하지만 예전에는 주판, 주산학원 다녔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가을에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선생님이 너희들이 오기 전에 내가 여기다가 보물을 숨겨놨다. 보물찾기를 하는 거죠. 어디에 숨겼는지를 잘 찾는 사람은 앞에 상품을 쭉 보여줍니다. 노트, 연필, 뭐 엄청나게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 시작 해가지고 이제 찾는 거예요. 1번 말은 요이 땅. 근데 그때 선생님은 1번 말을 썼어요. 요이 땅 해가지고는 열심히 찾는데 어떤 형님이 나보다 한 4살 많았던 형인데 자기가 그 소풍에 먼저 왔대요.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이 저기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의 얘기를 듣고 저기 했더니 보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제가 기억에 연필 이만큼 공책 이만큼을 타가지고 집에 갔더니 우리 어머니가 입이 찢어지셨습니다. 장하다 하더라. 엄마 상 받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물찾기 한 번쯤 해봤을 것입니다. 보물찾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물찾기가 과연 뭘까요? 보물찾기. 성경은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이 보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주제가 이 보물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보물이라면 이 보물 대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자, 주목해서 한 장 한 장씩 볼 텐데 먼저 1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1장에는요. 골로새서에서는 크게 2가지가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분이시고 왕이신 분이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2장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혼합사상 그리고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라고 하면서 지나친 신본주의로 빠지는 건 좋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단과 사신이 이런 생각들을 통해서 영지주의 같은 걸 통해서 틈탑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이라든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귀의 계획들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이런 이단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사실 이 2가지가 골로새서에 흐르는 가장 핵심 2가지 주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골로새서는 3장, 4장까지 있는데 이 3장, 4장은 무엇입니까? 늘 눈치를 채셨겠지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에베소서는 6장까지였잖아요. 1장부터 3장은 뭐였죠? 이론. 뒤는 뭐였죠? 실천이었어요. 이 골로새서도 앞쪽에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주로 한다면 3장과 4장에서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특별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전멸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실제적인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원래 오늘 공부하는 골로새 교회에서 사역을 했다 안 했다? 원래 안 했어요. 그럼 어디서 오랫동안 사역했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160km 정도 동쪽으로 가야 있는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편지를 썼잖아요. 그러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이 편지를 회람합니다. 읽습니다. 예배 때 사도 바울이 쓴 글을 읽어요. 성경에 보면은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계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그랬거든요. 라오디아계도 뭐냐면 골로새 지역의 근처에 위치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이 편지를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사도 바울 목사님을 성도님들이 얼굴을 안다 모른다? 다 알죠. 사역을 2, 3년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골로새서라든가 인근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는 바울 목사님을 모릅니다. 그럼 오늘 이 얘기는 어떻게 된 건가? 에바브디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평신도일 수도 있고요. 오늘 아침에는 목사님쯤 될 텐데 그 당시 여기를 목회하시는 이 지역을 담당하는 목사님이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단이 하도 틈타니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에서 골로새서를 글을 쓰게 됐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 지금 이 골로새서 지역에 이단이 틈타서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그런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편지를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어디에서? 감옥에서 이 글을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뭐라고 그래요?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지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이제 공부가 끝났고요. 요 2장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부분부터 오늘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까지 안다스탠드, 모른다스탠드, 안다스탠드 요거 아시면 이제 2장 들어가면 하나씩 읽으시면서 제가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자, 1절 말씀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게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라오디아에 있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본 적도 없어요. 골로새서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라오디아에게 있는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에게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사도 바울은 이쪽에도 편지를 써서 보냈고 라오디아 교회도 편지를 보내서 서로 회랑 돌려서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대학교 도서관을 자주 찾아갑니다. 가서 요즘 무슨 책이 나오나, 또 요즘에는 대학교에 기증한 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 많이 책이 기증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는 가져가라라고 허락하는 도서들이 있습니다. 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면은요, 이게 회람하잖아요. 다 여러 사람들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밑줄을 그어놨고 형광펜을 쳤고, 또 이것을 읽은 사람들마다 느낌을 적어놓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여러 교회 편지를 썼는데 회중들이 읽으면서 받는 은혜는 틀리는 것이죠. 사실 이 오송 캠프를 아직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 텐데요. 오송 캠프는요, 강의만 9번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 대망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강의를 듣다가 보니 사람들이 어떤 분은 이 강의에서, 어떤 분은 또 다른 강의를 듣다가, 또 어떤 분은 성령 대망회를 하다가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교회도 색깔이 틀리고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그리고 여러 가지 교단들이 있어요. 다 색깔이 틀립니다. 예를 들면 하늘에서 눈이 내려오잖아요. 학자들이 눈을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현미경을 보면은요, 입자가 전부 다 틀려요. 우리 눈에는 눈이 똑같잖아요. 눈 하나하나가 내리는 게. 그런데 이 눈을 받아서 바로 현미경으로 조사를 하면 세상에 하늘에서 내리는 눈 결정체가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나무 이파리, 아카시아 이파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잖아요. 근데 그걸 뜯어가지고 관찰을 하면 똑같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다 다른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우리 부산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좀 틀립니다. 그리고 부산에 있는 성도님들이 취미생활하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성도님들이 취미생활하는 것이 틀려요. 왜? 우리는 바닷가가 가깝고 거기는 바닷가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모든 것들이 틀려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에베소서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알고 누구누구 얼굴도 아는데 여기 계신 분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여기도 편지를 쓰고 저기도 편지를 쓸 테니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회람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움을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오래 참지 못하게 하는 게 누굽니까? 사탄. 사탄이나 마귀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마귀가 주는 교회를 허무는 이단의 세력에 대해서는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열심히 믿기를 제가 힘쓰노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힘쓰노라.
여기 1절에 등장하는데 이 힘쓰노라, 힘쓰고 있습니다 라는 말은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각계 전투 막 기고 헬기 레펠이라고 해서 헬기 타고 막 떨어지고 앞으로 가 하면 막 앞으로 가고, 이 군인도 훈련 받지 않습니까? 그 훈련 받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니 각자 임하는 훈련들이 아마 힘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땅에서 기는 훈련이 힘들고 총 쏘는 게 힘들고 여러 가지 훈련이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목표는 결국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요, 교회에 들어오는 작은 여우와 같은 마귀, 귀신, 그리고 더러운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라고 군사 용어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회자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도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가 엄청나게 군사 용어를 써가면서 힘쓰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비록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는 하진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시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는 베드로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시모나 바요나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멋진 고백을 했잖아요. 이 고백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누가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옛날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너를 이걸 깨닫게 했으니 이제 너의 이름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베드로 무슨 뜻? 1번 반석, 2번 돌석. 정답? 반석이에요. 반석. 손도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반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석 위에다가 뭐를 세워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우리 이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날 흔들리고, 시몬이란 것은 원래 갈대라는 뜻이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세상에서 부르면 또 가고 마귀가 유혹하면 흔들리고, 이런 갈대 같은 너는 이제 더 이상 갈대 같은 자가 아니라 너의 이름이 뭐가 되래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되고 하나님이 이 반석에다가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아하, 교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한 곳에 세워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화명성전, 순복음 금정교회, 본성전, 교회죠.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다고요? 이단도 쫓아내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입술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들으셨던 것처럼 제단 숯불 입술에 갖다 대죠. 성령의 불이 우리 입술에 닿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나 깨나 입조심, 닫힌 입도 다시 보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입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입술의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1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몸 안에 성전 삼고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화명성전, 본성전, 이 성전은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원수 마귀가 이렇게 신의 눈같이 해가지고요, 온 열방을 마귀가 관찰한다, 이런 나쁜 사인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유럽의 종교 학술대에 가가지고, 종교계 학술대에 가가지고요, 이 성당에 여러 가지 막 우상들을 갖다 놨는데 신의 아이처럼, 신의 그 눈처럼 이런 심볼들을요
구석구석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진을 확대해서 제가 찍어온 거 있는데 괜히 여러분 영성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보여드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 누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마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을 갖다 난 이 캐톨릭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구약에도 일어났습니다. 요시아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500년 전에도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바라기는 2023년도 큰 종교개혁이 아니더라도 작은 종교개혁이 우리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교회가 교회되는 것. 시작! 교회가 교회되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목사가 목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우리 장로님이 장로님답게, 권사님은 권사님답게, 안수 집사님은 안수님답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성전 삼고 계신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는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조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님이 거하는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여서 이 순복음 금종교회라는 교회를 이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에베소서 2장 19절을 예의주시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지체가 됐는데, 그 이유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었고, 내가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면 신앙 고백을 올바로 한 성도들이 모여서 한 교회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교회가 있고요, 비가시적인 교회, 안 보이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미 already 이 땅에 오셨지만 not yet,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전쟁도 실제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단이 틈탈 수 있고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데요, 서울의 큰 교회입니다. 이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요, 성경 공부하는 반들이 있거든요. 이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이 있다면 기초반에 들어가 가지고 성도인 것처럼 열심히 앞에서 듣는 사람들은 가만히 둡니다. 어떤 사람을 공격할까요? 뒤에서 자는 사람, 성경 공부하는데 딴짓하는 사람, 또는요, 아이고 뭐 말씀을 저렇게 못 가르쳐, 막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을 예의주시했다가 끝나고 접촉하는 거예요. 아, 성경 공부가 좀 별로죠? 성경 공부 때 좀 졸립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 좀 그렇네요. 자기가 잤으니까 제가 성경 공부하는 때가 아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해가지고 신천지로 데리고 가는 이런 사례들이 발견해. 이 마지막 때는요, 이단과 사신이 교회 틈탑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보물을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속이 된 우리들이 이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2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지금 글을 쓰면서 여러분, 내가 보지 못했지만 마귀가 교회 틈타면 안 됩니다, 이단과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왜 군사 용어 힘을 써서 이 글을 여러분에게 써서 읽히게 하느냐?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로받기 위해서. 시작! 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 그 대상이 위로를 받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그 대상이 위로를 받습니다.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위로를 받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공예배 때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위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신비해서요,
비밀 같은 거라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도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제 안에도 성령이 거하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로라는 것이 무슨 거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이해합니다. 시작. 내가 당신을. 이게 원래 위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분의 상황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지금 담석이 걸렸어요. 나는 담석 안 걸렸지만 담석 걸린 자의 아픈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위로예요. 함께 코드를 맞춰주는 것.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회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시죠. 회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정국자 권사님 회 좋아하시는군요. 나는 회보다는 고기를 좋아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저랑 같은 분이십니다. 회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하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갑자기 먹는 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만약에 남편이 고기를 좋아해요. 아내가 회를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뷔페 식당 가면 되죠. 할렐루야. 그게 안 될 때는요, 내가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먹어주는 것. 이게 위로거든요.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함께 좋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누구는 고기를 좋아하고 누구는 회를 좋아하고 또 누구는 야채를 좋아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좋아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미워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단 마귀를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애쓰고 힘써서 교회에 권면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기 위한 것이요. 2절을 다시 보시면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2절 띄워주세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합이에요. 첫 번째는 위로라면 두 번째는 연합. 자,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단이 틈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조직신학적으로 예수는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물론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그게 1장 2장에 나오죠. 그럼 이렇게 신학적으로 또는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분들의 믿음을 막 독려할 수 있는 뭐를 해야 되는데, 이단이 판치는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랑으로 연합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연합. 참 재밌죠? 마귀가 떠나가는 것은 지식이 충만하다고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라 할지라도, 성경을 너무나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돈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앞에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단이 틈탔다, 마귀가 교회에 막 귀신들이 역사한다 했을 때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앞에 귀신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젖어드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가정이 있는데요. 김선도 목사님, 김원도 목사님, 김국도 목사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넷째 그 남동생도 목사님이 되셔서 다 훌륭하게 목사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셋째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고 좀 건달이었어요. 깡패였습니다. 이분이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해병대 그 기질로 점심시간에 형수님이, 김홍도 목사님의 아내죠, 형수님이 밥을 차려 갖고 왔는데요, 반찬이 맛이 없다고 2단 옆차기로 형수를 갖다 때린 거예요. 그런데 이 김홍도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 옆차기 하는 거 봤습니다. 여기서 어떤 남자가 이걸 참겠습니까? 마침 옛날에 빨래 방망이 아시죠? 그 빨래 방망이 있더래요. 아주 그냥 센 겁니다. 그걸 가지고 동생을 치려고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이것까지 참아라.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걸 놓고, 그 당시 제일 맛있는 게 통조림 아시죠? 무슨 통조림, 그 통에 드는 고등어 통조림 이런 거를, 목사님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걸 사다가 조용히 밥을 차려서 김국도, 그 당시 깡패 같은 건달 셋째 동생에게 줬대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형이 맛있는 반찬을, 어려운 상황을 알잖아요. 무슨 뭐 소세지,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 이런 걸 갖고 온 걸 모습 보면서 상을 이렇게 미루더래요. 미루면서 하는 말이, 형, 나 신학교 갈래요. 그리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임마누엘 교회라고요, 큰 교회 잠실 쪽에서 목회하셨던 김국도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문제에 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 깡패 같고 건달 같은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것, 너 공부해라, 이렇게 해서 살기, 이렇게 해서 네가 뭐 할 수 있겠냐, 뭐 신학교 가라,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인내하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그 가족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성령의 빛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이단이 틈타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사랑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흩어지면 안 되고 사랑으로 연합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이는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합하고, 세 번째 시작,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한다는,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제일 풍성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가장 온전한 은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넓은 사랑 예수 안에 있습니다. 깊은 사랑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묘한 이해력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한 그 이해의 풍성함,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적습니다. 비밀은 감춰졌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감춰졌던 그분이 이제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보여지게 되었고, 누구나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집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무엇입니까? 돈, 생명을 주는 거, 물질,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영생 주는 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에 가도 이것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이것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가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보물이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 할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아도 예수님만 잡으면 그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주님, 나 몸 좀 고쳐주세요. 나 치유의 광선을 좀 내려주세요. 이거 맞는 기도예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약간 틀려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치유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좀 어려워요. 물질 좀 주세요. 이것도 맞는 기도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그 물질의 은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 주세요, 치유 주세요, 뭐 물질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너는 왕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고 택한 족속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가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지혜와 풍성한 은혜의 비밀이었는데 성령 안에서 값진 보물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소유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힘써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4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요 몰래 다가가고 살살살살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살살살살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 정말로 저거를 따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우리 주님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마귀가 살살살살 다가와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거 봐라, 먹음직스럽지? 저거 손아까 봐라, 보암직스럽지? 저 손아까 봐라, 뭐 따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음직스러운 유혹 얼마나 셉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거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안목의 정력 얼마나 강합니까? 마귀가 이거 준다라는 거예요. 살살살살 다가와서 손아까 따먹어라.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업해보세요, 공부해보세요, 자녀 키워보세요, 부모님 모셔보세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마귀가 다가와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사탄이 특별히
이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교묘한 말로 이야기할 때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생명이에요. 생명. 돈 때문에 사기당하고 뭐 건강을 좀 잃어도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는 어떤 마귀나 어떤 이단도 틈타지 말지어다.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단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속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위로하고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 목적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신기한 게, 저도 사도 바울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났다 안 만났다? 사도 바울이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예수와 연합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5절 시작.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스톱. 육신으로는 떠나 있죠. 그런데 심령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잠깐 저를 보십시오.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심령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바울이라면 사도 바울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됐잖아요. 이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작은 예수 되기, 예수님 닮기, 성화, 뭐 이런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냥 내가 예수와 연합이 됐으면은요,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지금 골로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지만 이분들이 예수와 연합이 되면 멀리 있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화명성전, 본성전, 옛날에 터널이 생기기 전에는 세상에 1시간 걸렸어요. 근데 터널이 생겨서 15분이면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좀 더 자주 오겠습니다. 주일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부흥회를 할 생각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15분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출가하신 분 계십니까? 또는 자녀들이 아직 어려서 학교나 유치원 간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 아이들이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 안에 계시고 자녀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한 공동 운명체가 되고 하나의 연합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놀랍고 신비스럽죠.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서 사역했던 그가 골로새서, 에베소서 160km나 떨어져 있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또 라우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입니다, 공동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분열하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마귀는 미워하게 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게 합니다. 마귀는 정죄합니다. 당신 이럴 수가 있어, 남편이라는 게, 아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게 한다라는, 사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주 기독교의 기본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절대로 마귀 앞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경주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게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다 하면서 너희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내가 기쁘게 어떻게 해요?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고 이런 질서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질서 있게 지금 여러분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으니 내가 기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어떻다는 걸 보고 기쁘게 여겨요? 굳건한 것을 보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의 종들은 언제가 제일 행복하는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면 제일 기쁩니다. 그죠? 언제 제일 마음이 힘들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보면 우리 목사님들은, 우리 목회자들은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가 질서 있게 행한다. 사실 이것도 군사 용어인데요. 앞으로 가 하면 척척척척 군인들이 가잖아요. 뒤로 돌아가 하면 척척척 가고요. 이렇게 횡을 맞추고 종을 맞춰가지고 군사들이 행군하는 것처럼 질서 정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이게 예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굳건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밀 있잖아요. 비밀, 아까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인데 그분이 바로 비밀이다. 이 뭐가 비밀인가? 이 비밀이 참 신비합니다. 이단에서도 비밀이라는 얘기 많이 해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어드립니다. 성경에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패러블, 비유의 비밀이 있습니다라고 이단도 비밀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이게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연합이 되었다는 것이 비밀이고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게 비밀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지, 이단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요한계시록 무슨 비유 같은 거 할 때 이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비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 절대로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이제 곧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올 때 죽은 자들도 다 부활할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에 계신 우리 예수님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랑이 없고 사실은 이 세상 어디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참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사랑이 넘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런 거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요, 세 가지로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다시 같이 찾아볼게요. 6절에 하나가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받았어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어떻게 하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찾기 해가지고 보물 찾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요즘 말로 대박 터진 거예요. 수지 맞은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첫 번째, 너희들이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따라해보세요. 그 안에서 행하라. 시작. 그 안에서 행하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7절에 나와요. 그 안에 뭐예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살아라. 세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비춰주시겠습니까? 요 말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하라.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라. 요 세 가지가 다른 것 같지만 사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거 믿으신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 예수 안에서 이제 부활의 기쁨에 참여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이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터전은 굳건하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모든 표현들 있죠.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 땅에 뿌리를 받고 자라가라, 열매를 맺어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렇게 진짜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목사님, 나도 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비밀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하, 오늘 예수 이름으로 이단과 싸워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이 감사하면 돼요. 감사. 내가 예수 믿고 정통교회 다니고 구원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치유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성경에는 넘치게 하라, 영어로는 overflowing이거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overflowing이라는 것은
여기 잔이 있어요. 이 잔에 물을 채우는데 조금 채우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게 채운다라는 거예요. 뭐가?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많은 보물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하고 불만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이거 왜 저래? 뭘 변화를 시키면 왜 변화시켜? 짜증나. 이렇게 되면은요, 감사가 없이 불평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구의 밥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고 이단의 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키기 원하면 아멘 해볼까요? 정답, 감사가 넘쳐나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마귀가 건들지 못합니다. 감사하면 귀신도 꼼짝 못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물찾기, 누가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하는 자가 보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물을 찾는데 가만히 보니까 2장에서 2단이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물찾기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인간이거든요, 바울은. 내가 여러분들 저 에베소에서 목회했지만 거기 160km 떨어진 골로새에 있는 성도님들 보지 못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님들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써서 이 편지 정합니다. 그러면 괜히 인간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 편지의 내용은 인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두 번째, 오늘 보물찾기에서 핵심은요, 보물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은 세상 이단에서 얘기하는 그런 신비스러운 비밀이 아니라 기독교 정통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 여러분의 부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와 연합되는 비밀, 그렇죠? 이 연합을 할 때에 위로도 받고 연합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 내려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비밀이 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살라라는 거예요. 보물찾기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 중심 아닌 예수 중심으로 보물 찾으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보물과 비밀과 신비로운 것이 가득합니다. 다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걸 누리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를요 많이 다녀봤어요. 많이 목사님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부족한 거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많이 수고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심지어 이 나라를 위해서도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살 때 우리가 찾은 이 놀라운 비밀이 영원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까요? 예수 중심, 비밀, 그리고 감사 다 좋습니다. 이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로 사도 바울처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지어 이 감옥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때로는 못 만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임하게 하실 것이요,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이 넘쳐나게 될 것이요, 감사도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영원한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족하시고 감사하셔서 이 땅에서 복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